주님의 기쁘신 사랑과 은총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계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의 중심 되어주신 주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심을 이 시간 이 아침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으며 넘어졌더라도 곧 일어서는 인생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언덕과 비탈길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를 도우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사랑과 은총으로 여전히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편협하나 주님의 사랑은 광대합니다. 단단하고 광대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늘 되어주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삶의 그늘 삼아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와 우리 자신의 얼굴을 대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열린 귀와 열린 눈으로 세상 살아가게 하시며 열린 마음과 의지로 주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예배 처음에 촛불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초가 2개 켜져 있습니다. 사순절의 두 번째 주에 저희가 와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씩 초를 켜가면서 이제 이르게 되는 길, 우리가 만나게 될 길이 결국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십자가를 거쳐서 그리고 앞에 있는 하얀 초, 여기 큰 초가 부활의 아침에 저희가 켜게 될 그리스도의 촛불입니다. 십자가의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촛불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가며 마침내 부활의 아침에 저희가 도달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의 걸음걸음이 함께 하시고 또 저희의 만남과 사귐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2018년 사순절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주어졌습니다. 또 사라에게는 사라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저희가 사순절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에게 옛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자들, 그것이 저희에게 주어질 새로운 이름입니다. 저에게 옛 이름에 대해서는 죽고 또 새 이름에 대해서는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망하며 저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깊이 함께 하셔서 2018년 잊지 않을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린 사람입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두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왔습니다. 배는 그의 삶을 지켜왔던 삶의 미천입니다. 그물은 그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준 삶의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은 셈입니다. 삶의 미천을 내려놓았고, 삶의 도구를 내려놓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 떠나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많이 내려놓은 것 아닌가요? 그의 인생을 세워온 중심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베드로에게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직도 베드로에게 남겨두고 떠나야 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문득 다가오신 예수님의 신비한 신적인 음성에 이끌려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되었던 베드로. 호련히 맞이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던 삶의 조건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서 지금 더 내려놓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아직 더 내려와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하여금 자신의 배도 그리고 그물도 놓고 떠나게 했던 그 무엇,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지녔던 삶의 조건들을 단숨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신비한 흠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아직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마음속의 그 무엇,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꿈과 바람 위에 세워져 왔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곧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평생 붙들고 살아왔던 배도, 그물도 내려놓게 되었던 베드로였지만 세상을 구하고 자신을 구할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이어야 된다는 생각과 기대는 여전히 그를 따라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마음속에 남겨진 유일한 하나의 소망과 기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따라온 베드로에게 그를 부르실 때 그의 인생을 설레게 했던 바로 그것, 곧 베드로의 꿈과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배도 그물도 내려오게 했던 바로 그것을 부인하고 나를 온전히 따르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임을 알아본 베드로에게 내가 고백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장차 이러이런 길을 거쳐서 세상과 너를 구할 것이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응답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의 복음서 말씀의 3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우리말에 항의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의 영어 번역은 rebuke입니다. 우리말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거두어 달라고 항의하거나 어쩌면 간청한 것 같은 느낌, 그런 어감을 주지만 이 원문에 사용되었던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는 질책하다, 책망하다, 혹은 비난하다의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피티마오는
32절만이 아니라 33절에도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곧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셨던 행동, 그것을 표현하는 그 말에도 역시 꾸짖어에 해당할 때 그 단어가 에피티마오였습니다. 따라서 32절에서 33절에 걸친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에피티마오 했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또한 에피티마오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고 비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또한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흥분시켰습니까? 베드로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책망까지 하며 예수님과 다투었습니까?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의 진리가 된 아주 이 소중한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은 2000여 년 전 베드로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고 청하셨지만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의 저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반대편은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 나타났던 사탄의 시험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탄의 이러한 시험과 유혹은 곧 세상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사탄은 자기 머릿속에서 창안해낸 혹은 고안해낸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세상을 구할 메시아라면 세상 위에 가장 높은 능력과 명예와 권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기에 앞서서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가치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길 저편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그 길은 자기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모두를 위한 구원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함을 끝까지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발 아래 엎드려 죄에 물든 그들의 발을 씻기는 길이었습니다. 흠 없는 자가 죄 많은 자의 손에 억울하게 피 흘리고 죽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나 예수님과 비전을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길을 걷고 있는 듯하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딴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시며 단호하게 물리치셨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베드로가 내려와야 할 것은 자신의 의지로 세웠던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 위에 세워졌던 희망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꾸짖음은 예수님의 눈에 비친 베드로의 꿈과 희망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는 닮아있지 않은지를,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힘을 쫓고 능력을 구하고 권세를 추구하는 마음은 여전히 간직한 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은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부르셔서 천국 가는 길에 우리 모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열심히 바라보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은 세상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욕망 아래에 묶여있는 꿈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꿈이란 말과 비전이란 말의 의미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은 내 의지, 내 생각에 의해 세워진 것이 대부분이지만 비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꿈이 주님 안에서 무너져 주님의 비전으로 거듭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비전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꿈이 아직 욕망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되지 못한 꿈은 생명을 살리지도 어둠을 뚫고 나아가지도 슬픔의 땅에 기쁨의 씨를 뿌리지도 못합니다. 저에게 중세의 인물, 중세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종교계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에라스무스가 저에게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자신에게서 끊으셔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게 죽어 주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게 시들어 주님 안에서 꽃피게 하소서. 제가 자신을 비워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내려놓고 길을 떠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자에게 더 커다란 짐을 지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꿈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품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비책이었습니다. 세상 욕망 그대로 마음에 간직한 채 천국의 꿈을 꾸어온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죽어 주님 안에서 사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비운 삶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비전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두려움과
마음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에 지어진 십자가를 나름대로 열심히 지며 주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도 긴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내려놓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지만 내 안에는 더 큰 세상적인 욕망이 내 안에 숨겨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다른 편에 서 있으면서 주님을 쫓고 있다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으나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8년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과 온전히 접속되는 은혜를 꿈꾸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십자가의 꿈을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욕망에 노출된 나를 오늘 내려놓지 못한다면 나의 꿈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과 끝내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험한 길, 힘든 길이라고만 여기고 그로부터 먼 길을 돌아 주님께로 다가서려 했던 저희의 모습을 이 아침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헛된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다스리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